목사는 직업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설교 속에서 성도님들이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하는 고민이 목사에게 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를 꼽으라면 다양한 설교들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렵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절기 설교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설교를 해서 또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식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참 크고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에게 또 어려운 숙제가 맡겨진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숙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운동도 반복해야 근육도 생기고 기술도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시리즈를 계속 해오는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점과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감사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는 정말 드리고 싶은 그 감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연상하곤 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아마 밤에 나갔다가 이 새벽쯤 됐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와 같은 묵상할 만한 혹은 또 뭔가 여유를 가질 만한 새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새벽은 어떤 새벽이겠습니까? 이 새벽은 다른 새벽이 아닙니다. 이 새벽은 바로 전쟁의 새벽, 패배의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108편 11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저께 패배한 거예요. 어저께 전쟁을 나갔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도래한 것이죠. 이 새벽은 무슨 새벽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영화를 보시거나 하시면요, 중세, 고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나 새벽입니다. 성벽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새벽을 이 적진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햇볕이 조금 쬐기 시작하면 갑자기 화살들이 빛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전쟁, 과거의 전쟁은 이 새벽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지금 공성전, 다시 말해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저께 패배한 거예요.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유익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라는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의 감사예요. 감사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가 전혀 온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터의 새벽에서 그 불안과 초조한 상황에서 어저께 실패했고 어저께 패배했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조건과 상관없는 감사고요,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전투적 감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투적 감사. 네, 전투적 감사예요. 아직 감사할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데, 패배로 말미암아 상처가 남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새벽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엄습하고 실패의 기억이 나를 압도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나는 감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선포하겠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전쟁보다 앞서 감사의 전투로 이 전쟁의 서막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공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전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극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땅에서는 문제 없이 살고 고통 없이 살고 하는 것은 거짓말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도래하지 않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었고 고난 없었고 상황에 어려움 없었던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삶에 어려움이 없던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직 완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조건들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감사하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도저히 터져나오지 않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쥐어짜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감사의 역설입니다. 반응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결과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향한 걸음입니다. 이미 결정되고 주어진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그저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도도 패배자는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어떠한 실패가 여러분을 패배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과감하게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께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의 작은 삶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우리 모두는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승리의 걸음 속에서 고난이 조금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승리를 향해 걸어가며 이러한 모든 과정마저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전투적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는 멋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 찬양이 적합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일인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보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서는 그런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향한 감사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행사가 있는데 그 닉 부이치치 강연회에 가면요, 끝나고 나서 닉 부이치치가 허그를 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허그를 해줄 수 있을까요? 허그를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끌어안는데 우리의 물리적인 손이 그를 끌어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믿음의 손, 감사의 손이 우리를 끌어안는 것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른 감사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를 전투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과거의 상처가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서 난 안 될 거라고 하는 낙담이 찾아올 때, 그 불안과 공포의 새벽을 감사로, 전투적 감사로 깨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감사의 모습은, 감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쟁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 음악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서 무기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활과 창과 칼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노래가 적합한 이 순간에 그는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의 함성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가 가득해야 하는 전쟁터 위에서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성의 존재입니까? 감성의 존재입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성을 우선시하는 존재입니다. 감성과 무관한 수학적, 논리적, 철학적 지성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전 처음 해보는 활동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저한테 꼭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남자 3명이서 속초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 평생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더니 같이 가서 낚시를 하자고 했습니다.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닷가 놀아본 적이 없어서 바닷가 배도 타본 적이 없는데 배 타고 낚시하러 가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너무나도 예쁘고 배를 타고 쭉 나가봤더니 저쪽에 설악산이 쫙 보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도 잠시였고 그 뒤에 이어지는 1시간 반 동안 저는 배멀미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사람들은 물고기 잡아서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습니다.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파도가 많이 치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정이 두려움으로, 불편함으로, 절망과 우울로 차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감사를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감사는 감정입니다. 신자들은요, 영적 감성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 감정의 훈련을 통해 기분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로 표상되어지는 나의 감정을 향한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들끓어오르는 불안과 초조와 우울의 감정, 낙심의 감정, 자신 없음의 감정이 막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것을 향해서 내가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늘 삭막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평정심이 없고 주어지는 자극에 따라 언제나 바뀌어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그 자체로도 매우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감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감정을 감사의 노래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집은 설렁탕 맛도 맛있지만 음악이 좋아요. 새벽기도 노래를 틀어줍니다. 설렁탕집에서 새벽기도 노래를 들으면 설렁탕을 먹으면요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몰라요. 영양소를 다 충분히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공간인데 어떤 음악이 나오냐, 어떤 노래가 나오냐가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그 시간과 공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바꿉니다.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평정심이 있고요, 성숙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요, 성숙한 사람은 마음에 노래가 흐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둔탁한 소리가 흘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불안한 새벽에 먼저 하는 일은 노래를 하는 일이었어요. 노래로 내 마음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감정을 세팅해서 정말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노래를 권면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저 노래 잘 안 듣고 노래 잘 안 해요. 사람은 누구나 노래를 합니다. 돈 타령을 하든지 사랑 타령을 하든지 팔자 타령을 하든지 사람은 모두 다 타령을 하는 거예요. 노래는요 나의 삶의 주제가예요. 마치 영화에서 로키가 등장하면 딴따다단따단따단 하면서 막 나오듯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주제가가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과 내가 있는 공간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의 감정과 기분이 나를 통제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의 노래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노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노래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모습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네,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비행기를 타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얼굴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사람들의 모습, 나이도 달라 보이죠. 또 차들도요, 어떤 차는 비싼 차, 수억 원 하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천천히 쭉 올라가다 보면은 달라 보였던 사람들이 위에서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고요, 달라 보였던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차들이 위에 올라가 보면 네모나게 돌아다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집들도 다 비슷해 보이죠.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로 딱 올라가요.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은 구름 밑에는 막 비가 내렸는데 거기는 파란 하늘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구름 위를 지나간다 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다 간혹 저 큰 대양이 보입니다. 높은 산맥이 보이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광활한 사막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를 벗어나 그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상황과 문제에 천착해 있던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면 사소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구름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 봐라 신기하다, 큰 산맥 때문에 감사하고, 바다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활동이에요. 이 말씀 가만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어저께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오늘 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성전, 성을 빼앗는 전투는 야전군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뒤따르는 전투입니다. 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이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엄청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엄청난 책임감 속에서 다윗은 불안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기 혼자만 딴 세상에 있어요. 전쟁터가 아닌 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종 그래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 왔대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왔대요. 세상은 치고받고 분투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뺏기는 이러한 전쟁터 같은 현실인데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있어요. 전쟁터의 언어 중간에 다윗의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전쟁터의 언어인데 중간에 지성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전쟁 중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치열한 삶의 중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은 헤세드, 진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헤세드 베 에메트,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끊임없는 선하신 계획과 뜻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당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밖으로 빨리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하는 제일 열심으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운동하기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조금씩 죄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성숙 권사님께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제 마음 안에서 체력이 저하되고 또 얼마 전에 검사를 받고 왔더니 몸에 안 좋은 게 좀 많다고 해가지고 놀래서 운동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운동을 막 해요. 운동을 막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힘들었던 일이 많았는데 고민되는 게 많았는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그걸 잠깐 까먹어요. 이게 너무 무겁다 하느라고 그 문제를 까먹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문제를 까먹고 문제에서 도피하면 나는 도망자고 문제 해결하지 못한 실패자 아닌가 생각했어요. 잠깐 잊어버리자. 잠깐 이 문제는 잊어버리자. 좀 있으면 시작될 전쟁 잊어버리자. 나는 노래하며 찬양하자 하면서 도망가면 내가 패배자 아닌가. 내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을 보거든요. 그 문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두고 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나를 향한 선하신 뜻,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고, 진실하심은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란 약속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진실하셔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거짓말 없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는 조금씩 해결되고 상황 속에서 내가 압도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도저히 내가 풀지 않으면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 다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 나는 못하겠을 때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실하심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보물인가 제 입술로 다 간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투적 감사로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나의 인생의 주제가로 삼고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를 선포하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감정과 기분이 들지 않고 감사로 거룩한 평정심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오직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주님이심을 늘 발견하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영원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가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